성인 나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 성인 나이가 뭐냐면 몸집도 크고 나이도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반듯한 직장도 있고 뭐 결혼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겉보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내면에는 이렇게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수준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람답게 대우받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학대받고 또 여러 가지로 가족 폭력, 이 엮이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성인 아이 증후군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분노 조정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열등감, 우월감이요. 상대방을 이제 지나칠 정도로 인정 욕구와 그리고 이렇게 집착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불안 장애를 늘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하는데요. 밖에서도 이런 성인 아이가 있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영적 그 성인 아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신앙 인격은 거의 아이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똥오줌 못 가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분별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한 철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영적 성인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 성인 아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기독교 버전으로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바로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 성인 아이가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있는 지 20년, 30년 오래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성인 아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시간과 비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영적으로 성숙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3 되면 이제 도서관에서 오래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오래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교회도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는, 성장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호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는 아이가 나오고 있고요. 청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지금 이제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 청년, 아비.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성장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볼 건데요. 먼저 영적 성장의 출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왜 이 영적 성장의 출발점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장, 다시 말해 영적 성장의 출발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현재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지금 현재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이 요한일서에 기록된 그 가르침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 그것이 맞죠.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가르침이라는 것이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순수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말씀의 이 가르침을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인가? 왜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지켜 구원받으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이 두 가지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어디 있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을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인 느낌 가운데 아 그래? 나에게는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미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너희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또한 영적 성인 아이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 너 이걸 지키려고 해? 너 이건 율법주의자야 너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너가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너 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연약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우리 그냥 누려. 이미 백성 됐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또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남용과 이 통제거든요.
남용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우리가 약도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죠. 그렇죠. 땅을 정복하려 하는데 막 정복이 남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땅이 다 차지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권력도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라고 준 건데 그것이 남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이 남용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인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율법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구원이 여러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의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족과 자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도드랬다 할지라도요, 뭔가 가야 할 길이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또한 접근을 하게 되면 또한 구원의 커트라인은 굉장히 낮아가지고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선택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나 낮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 우리 신앙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못하러 행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행한 구원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의 핵심은 이미 믿음의 일변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의 일변도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왜 너희들이 삶 속에서 믿음 좋아, 근데 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살지 않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따로 진짜 믿음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극적인 어떤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아주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태소연 집사님이 우리 예원이한테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때려치워. 근데 예원이가 아이고 어머님 말씀 따라서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러면 예원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죠. 그 말을 뭐겠어요. 그 의도가 있잖아요. 오늘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요한 1세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범하지 않게 이 글을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보다 더 강하게 좀 표현하면 더 이렇게 죄를 안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표현보다는 야, 너희들 죄를 짓게 되면 벌금 1000,000원이야. 죄 짓지 마.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일 보십시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좀 뭔가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여지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실수해서 할 말씀을 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 1서는요. 여러분 이 문맥상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문맥상 핵심은요. 하지만 너희들이 살다가 연약함에 빠질 때, 한계에 빠질 때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뭐랍니까? 낙심하지 말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아, 너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근데 어쩌다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화장실 급하면 엄마한테 연락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만일 이 말이 중요해요. 만일 쟤네 밥 먹듯이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3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무게가 자꾸만 여기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심이.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용서해 주신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연약한 거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 사랑.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죄를 짓게 되나요? 안 되나요? 죄를 짓게 또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줄 거다. 사랑해 주죠. 왜요? 대언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닙니다. 대언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애를 쓰다가 또한 네 연약함 때문에 실수해서 죄로 말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또 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용서, 사랑 이미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또 다시 죄하고 싸워라. 이길 수가 있다. 한번 해보자.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그 죄와 싸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죠.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지만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자녀들은 아이, 청년, 아비들 이렇게 다 포함되고 있지만 오늘 이 12절에는 지금 현재 뭐라 나오냐면 자녀들아 그리고 14절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이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 아이가 어떤 자예요? 바로 거듭난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녀이죠. 근데 그 자녀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나 제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그런 아이가, 그런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인데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죄 용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 용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요? 석가모니? 마음의 뜻? 아니죠. 누구예요?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 용서 받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뜻, 뭐 알라신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이 오직 예수밖에 없느냐?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따져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 마음의 뜻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피를 흘러 죽어야 되는 그 죄 문제를 누가 대신 죽으셨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아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믿지 않는다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아무리 내가 뭐 하나님을 알고 뭐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66권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구절 어디서 써있는지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유 다른 데도 구원이 있죠 목사님. 저기 불교도 구원도 있고 저기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다 종교마다 다 사람 살리는 건데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배타적으로 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고 따져들면 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십자가 누가 달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그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아이에서 성장시켜 가면서 뭘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끔 하셔요. 아이는 자라면서 뭘 볼 수밖에 없느냐? 죄입니다, 죄. 여러분도 자라면서 뭘 볼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들의 죄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 학교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모세 보세요. 모세도 미디아 강야에 쫓겨났을 때, 바로 궁전에서 쫓겨났을 때 누구에게 그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배신당해요? 자기 제자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내가 얼마나 제약된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장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지만 또 내 주변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서로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도 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그런 쓴맛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체험케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지를 오늘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많지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교회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은 교회에서 보낸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좋지만 또 들어가 보면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게 바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족이든 교회든 또 형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나쁜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관계의 고통, 그래서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또한 소망을 걸지 않으면서 인간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소망을 걸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또한 품어 안아야죠. 궁극적인 신뢰를 두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청년들은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보십시오. 또한 14절 보니까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은 아이와 어른, 아비들의 그 중간 사이인데 반드시 청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청년의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 그리고 또한 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흉악한 자, 악한 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우리가 쓰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유혹이 생기고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시각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어떤 풍토에 따라가게끔 여러분을 혼란케 만듭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고 마귀 원수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끔 만들도록 우누사자처럼 삼킨죄를 찾고 있단 말이죠. 아유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그런 거,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까? 이 과학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해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가 누구냐? 옥스퍼드 교수입니다. 교수. 최고 지성인이 성경 읽고 반드시 있다. 악한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청년들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너 공부 못하지? 너 실패자야. 너 이것도 못하지? 너 시험 떨어졌지? 너 이제 나고자야. 모세가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바로의 눈 밖에 나가지고요. 그리고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헌담해서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광야에 쫓겨나는데 아이고 나 망했다. 나 끝장났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이제 궁정생활 끝났고 이제 평범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네. 나 망했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을 재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도요. 난 딱히 도드라지지도 않고 난 뭔가 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않고 나 예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내가 뭔가 의미 있고 내가 뭔가 영광스러운 가치니 전혀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아유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나 나 부르지도 않겠지 나는 난 잊혀진 존재야. 누가 알아주겠나. 그래서 우리가 남은 것은 지루함이죠. 일상이. 우리 일상이 그냥 쓸모없는 그냥 시간이라 생각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나 이렇게 백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잘 나갈 때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잘 풀어지고 잘 어떤 공부도 잘 되고 일도 되게 잘 되고 이럴 때 어떤 성취 열매를 맛볼 때 아 내가 뭔가 특별한 어떤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개척하고 나서 성도가 별로 없을 때 찾아오는 그 마음이 너무 내가 누가 날 불러준 사람도 없고 목사인데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떠나가고 막 저를 너무 제가 하찮게 보이는 거죠. 처음에 내가 뭔가 나 아무 쓸모없네. 사람들 다 무시하고 또 떠나고. 근데 여러분 모세 40년 그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아들 이름이 뭐라 지냐면 게르솜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가 정체성도 없고 고향도 없고 나는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어떤 소속감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늘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지루한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할 때 야 백수 너 뭐하냐 일도 없이 너 인생 이제 종쳤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특별한 열매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해 먹게 살겠나. 남들보다 뛰어나고 보이지는 것도 없고 평범하고 소소하게 보이고 누군가 나보다 좀 더 이렇게 괜찮게 보이고 잘 살려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하면서 비교의식 가운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뭐였습니까? 양 쳤습니다. 양이요. 양. 그 당시만 해도 양 치는 거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양이 말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말 안 듣니까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양들 치운 막 그 양 치는 거 사람들 제일 다 싫어했고요. 그 이게 말 안 듣는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 XX 그러잖아요. 욕할 때 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이렇게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왜 이 말 안 듣는 양 같은 사람을 양치게 하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양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 광야에서 양치는 거 연습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해요? 광야 가운데 결국은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기 위해서 상대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류한 일상 가운데 양치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을 준비케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낮추신다니까요. 겸손케 하신다니까요. 저한테 뭘 해줬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나 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너 겸손케 하려고. 너 낮추려고. 너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너 낮추려고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진짜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일상에서의 그 삶 가운데 주류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일상의 그런 주류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헛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록 내 일상 가운데 평범해 보이고 지루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뭔가 일이 안 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뿐이고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이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뭐라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완료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적 정죄의 싸움은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늘 여러분 가운데 들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 인생 가운데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공간이 절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중요성,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성장이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니까. 근데 왜 근본적으로 왜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근데 또 14절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계신 이가 위에는 뭘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밑에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함께 창조하셔가지고 시작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끝낼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장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더 느껴지는 것은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늘상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먼저 다 알고 계신 분이 뭐라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일상의 삶을 먼저 살아내셨단 말이죠. 목수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고 다녔단 말이죠. 누가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고 쓸모없는 일, 형편없는 일, 뭔가 성과가 없는 일. 우리 자꾸만 성과 뭔가 좀 남겨야지. 사람이 이름이라도 남기든지. 성경에서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뭔가 성과를 남기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뭐예요? 변화죠. 성숙이죠. 성화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 바로 뭡니까?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는데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호구, 왕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적과 방향과 계획은 다 누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비들아, 너희들 적어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너희 인생 가운데 구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누가 통치하냐? 누가 너희 인생을 다스리고 있냐? 이제는 확고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 변화 일으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 일으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어 광야 40년 동안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막 너무나 이 일이 힘든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들아, 너희들은 적어도 뭐 맺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미디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양치기로 준비시켜 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더라 그 원어는 뭐냐면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출애굽기 썼잖아요. 출애굽기를 모세가 쓰고 나서 자기의 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때 내가 미디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거 그거 괜히 고생한 거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준비케 하셨네.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 자손을 돌보기에 하셨고 또한 공감하셨네. 나를 공감하셨네. 나를 생각해 주셨네. 글 쓰고 나서 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주관하셨네. 하나님의 통치하셨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인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셨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시간들도 낭비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왜 저런 인간 만나게 해주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시간 낭비 아니라니까요. 고통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요? 인간을 알라는 거예요. 인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원서도 다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난 뭐야 이거. 이거 뭐 내가 성장을 할 것마다 다 실패하고
난 망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필요하신다니까요. 그것도 쓰신다니까요.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 쓰셨다니까요. 여러분도 반드시 쓰십니다.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